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시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 면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당 짓는 것과 그 면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그냥 하나의 미러통으로 깨달아 듣게 되면은 줄거리를 놓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끊어서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말씀이 더 잘 들려질까 해서.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면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전 의지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천국을 누리실 때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기준, 그리스도를 놓고 선택이 들어가고 예정도, 계획도, 설계도, 창조도, 섭리도 들어가는데 전부는 구원을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피조물 지어지는 모든 속에는 전부가 다 구원의 이치를 놓고 창조가 된 것이고, 사건이나 모든 역사 역시 전부는 구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라는 목적으로 지었고, 자기란 인간 자기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천국을 준비하라고 자기를 세상에 보냈고, 그러므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사는 전부 구원의 일에 깨닫게 하시니라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그네요, 자기 인생은 본향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생활은 잠깐 하룻밤 나그네가 여관 신세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죽음선 넘어서 실령체를 입고 실상세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자나 영생을 피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이 세상의 삶은 자기 영생과 직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세요, 영육결합체로 지었고 세상과 천국이 있고, 눈에 보인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미개한 사람과 또 이 무식한 사람이, 그 말이에요, 미개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 그래요. 왜 그러죠? 밀어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요,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아무리 말해도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못 느끼는 거라니까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놈이 죽음 넘어서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말, 뚱딴이 같은 소리 하느냐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똑똑하고 미련한 차이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운 차이가 아니라 영적 면에서 죽었느냐 살아날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만큼 이렇게 그 세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져야 느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못 느끼는 세계가 영의 세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악한 것이 뭐냐? 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악하다, 죄다 하는 것이 일반 세상에서 기준을 삼고 악하다, 죄다고 하는 걸 들고 와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얘기해버리면 교회가 완전히 타락돼 버려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그 시험이 악한 거죠. 마귀 시험을 이방 불신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보면 다 좋은 말이죠. 그게 무슨 시험이며 악한 말이냐 그 말이요. 왜? 배고플 때에 능력 가지고 돌로 떡에 먹어라. 그건 좋고 배불러서. 성전 꼭대기에 놓고 천사를 통해서 초능력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하나도 안 다치게 할 것이다. 슈퍼스타가 돼서 좋고. 엎드려 절 한 번만 하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엎드려 절 한 번 하는 것이 무슨 허리에 디스크 걸려요. 무릎이 망가져요. 그럼 뭐 돈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수고 한 번만 하면 돼요. 엎드려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고요. 뭘 그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 생활적으로 볼 때 생활이 어디가 절단이 나며 육신이 어디가 망가지며 인생 자체가 망하냐고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영적 면에서 보니까 그것이 마귀 말이고 그것이 약한 말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악이다, 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노, 재앙받을 짓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 면에서 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육 결합체요. 천국과 세상이 있고 하나님은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느냐? 그러니까 세상이란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한 세상이라 하나님의 것이 없어도 세상 것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령세계로 돌아갈 때는 거기는 단일의 나라고 통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길이 없습니다. 육의 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물질이 없습니다. 서령 물질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쓸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본 구원 받아서 영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그 영이 들어가는 것, 또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성과 몸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성장한 장성의 분량으로 자라는 신앙성, 자기가 주님을 닮는 그 실력, 그걸 가지고 천국 가서 실력껏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역사는, 그 활동 역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을 놓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만들었고, 모든 만물 역사도 전부 그리스도를 놓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그리스도요, 세상의 진행이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세상의 모든 역사의 활동 흐름이 그리스도로 흐르고 있고, 세상 심판도 그리스도로 놓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나 중심은 전부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러니까 문짝은 돌적이 있잖아요. 그 연결하는 거, 문틀과 그 문짝 사이를 연결하는 그 돌적이를 놓고 그 중심으로 돌지요. 그와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 그랬어요. 침상에서 산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 똑같이.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떠나지 않고 그 중심으로 산다는 거야. 그걸 말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 성경을 조금만 가지고 우리가 교훈으로 들어가면 노름꾼은, 도박꾼은 도박하는 장소, 노름하는 장소를 안 떠나지요. 안 떠나요. 그 성질이 노름이라는 한탕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안 떠납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 육의 성질을 가진 신앙은 육성을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육의 성질, 땅의 소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자는 항상 그 성질 가지고 기도하고 그 육의 소원성을 가지고 충성해도 하고 그 성질로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돌적이를 따라서 문짝이 도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었죠. 그러면 또 중풍병자가 인간 눈에 볼 때는 중풍병에 들었기 때문에 침상에 누운 거지요. 병 안 들었으면 침상에 안 누죠. 그런데 주님은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에 네 병이 낫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그럼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 사람의 생각은 생활하다가 중풍병에 드니까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중풍병에 들기 전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성질이 뭘로 살고 있었느냐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사람은 병든 것을 볼 때에 그냥 병든 것만 보지요. 그러나 진짜 의사는 병의 원인을 찾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놓고 그 병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활하다가 중풍병이 든 거지요. 에? 아니, 중풍병자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고고, 그걸 갖고 좀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들 수밖에 없도록 그런 소원성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고, 그런 생활로 하다가 중풍병에 드니까 침상에 누웠지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요.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을 그대로 들고 이제 영적으로 들어와 볼까요? 영적으로 이제 보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반신불수. 반은 정상이고 반이 비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이 비정상이 되든 비정상이 되면 사람의 몸을 생각과 마음은 있고 정신이 있어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먹는 것도 잘 먹고요, 똑같이 합니다. 생각도 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중풍병자죠.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보면 영적 중풍병은, 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같지요. 그런데 소원성이 육으로 들어있고 세상으로 들어있는 그 속성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니까요. 그러면 자,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늘 밤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배신하고 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죽는데도 오게도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랬죠.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결심을 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한대.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부인했지요. 부인했으면 자, 거기서 베드로가 각오와 결심을 했는데 가다가 그 각오와 믿음이 없어서 변질이 돼가지고 부인한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하고 각오 결심한 게 육입니까? 이 영에서 나온 각오란 말이에요. 영은 영성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는 영의 길을 못 가요. 절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심과 하는 것이 눈에 볼 때는 믿음에서 나온 각오 같고 결심같이 보이지만 영의 눈을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 극기적인 이성에서 나오는 각오와 결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 생명길, 영의 길은 하룻밤도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하는 것은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란 말은 하룻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각오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룻밤도 안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생명길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성길이 육성으로 들어있으면 하루에 2조각 나도 못 가요. 마음으로는 갈라 그러는데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지요. 그게 뭘 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각오와 결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네 몸이 안 따라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각오와 결심도 세상이고 네가 가진 성질이 육성이기에 그것 가지고는 그 약한 것 가지고는 못 지킨다는 계시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이 침상에 누운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누웠다 그렇게 보이지만 영의 눈을 갖고 보면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중풍병에 들어서 침상에 누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고방식, 삶의 생활 꼭 그렇게 병들 수밖에 없도록 살았구나. 이해됩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은 그 원인을, 근본을 고치니라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고방식의 자리, 물질 위주로 사는 자리, 육의 생각으로 사는 자리, 그 속성으로 그 성질로 중심에서 문짝이 돌듯이 네가 그렇게 구르며 살았다. 그것부터 해결해라.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한다면, 네가 영적 병이 고쳐지려냐,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바로 되려니 하면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지식부터 고쳐라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 생활에 기도를 얼마나 했냐, 충성 봉사를 했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지금 그건 나중 얘기고요. 먼저 근본적으로 지식, 사고방식부터 고쳐라.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백날 풀어봐야 성경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사의 계시의 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말을 해도 아니야. 말해야 되겠는데 무조건 비슷하면 오늘날 갖다가 그냥 다 찍어다 붙여버려. 그런 게 많이 들었습니다. 침상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거든.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이 건강을 치겠다는 소리. 건강을 치니까 병은 침대에 눕히잖아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소리예요. 사망할 수밖에 없도록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니 회개가 안 되니. 그래서 문짝이 돌적이를 중심에 돈다는 말을,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도는 거다,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닮는 목적을 놓고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놓고 모든 걸 지었으니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의사에서 따져야 할 것이고 옳은 것도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서 따져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로 내려가는 것. 자, 두 번째로 가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타락한 성질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당을 짓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치 세계도 각자가 서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당을 만들고 자기 기준을 세워서 한쪽으로 뭉쳐서 수많은 당들이 나오지요. 우리나라에 당이 몇 개나 됩니까? 난 도대체 그거 모르겠어. 지난번에 그 뭐예요? 대통령 선거할 땐가 국회의원 선거할 땐가 보니까 당이 무진장 많죠. 당이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 당 그러면은, 자, 무슨 당 있어요? 민주당 있어요? 민주당이란 말 없지요. 한나라당 있어요? 요즘은 뭔 당이 무슨 당 많아요. 당도 외우기 힘들어. 그러면 그 당을 각자 만든 것들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앞에 이문을 위해서 당을 만들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당을 만들고 해도 그 당은 전부 세상입니다. 그럼 기독교, 속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각종 주의, 각종 노선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계열이.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계열, 신비주의, 또 염세주의, 또 사회주의, 도덕주의, 무진장 많이. 그래서 신학교도 수많은 신학교가 생겼다, 교단이 생겼다, 하루아침에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세계의 흐름이 칼빈주의냐 알미니아주의냐 하는 노선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칼빈주의도 세상이고요, 알미니안주의도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당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당, 그 파가 그 당입니다. 또 사두개파, 경남교도파, 또 아메바파, 에세네파, 헤롯당, 니골라당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파당이 생겨가지고, 자, 어떤 신앙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파당을 만들고 있었죠. 바울이 야단치죠.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바울이 언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그리스도가 나누었냐? 왜 하나로 들어가야 될 교회가 왜 파당을 만들고 그러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든 교회는, 모든 신앙의 사람은, 자, 누구든지 기본 구원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이고, 자, 구원받은 자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하려면 진리와 성령의 감화로, 진리와 성령의 감화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 성장군으로 나가려면 누구든지 옳은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고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주면 진리에 관심이 없어. 그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거고 당신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럼 따로 뭐가 있냐? 여러분, 길은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기본구원 받는데 이 천하 사람이 다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받습니까? 아, 당신네들은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 받으세요. 나는 석가모니 믿어서 구원 받으라요. 나는 다른 종교 믿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건 사람 지 생각이지. 구원은, 그렇다면 성장 구원 역시 진리밖에 없습니까? 진리 없이, 진리치 없이는 성장 구원하고 상관없습니까? 근데 어째서 진리치를 무시하냐 그 말이에요. 진리가 뭐라 또 정말 말들은 다 잘해. 진리가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지. 말이 다 맞아. 진리 이치는 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지는 것은, 뭐가 당을 지는 것이냐 하니까, 인간 타락성, 그 타락성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기준을 세우고 나간 것이 당을 지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갑니다. 본문에서 당을 짓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면에서 당을 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질성으로 들어가서 영적 면에서 신앙 사상으로 당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늘부터 계시가 내려오는데 계시가 내려오는 통로가 있지요. 자, 하나님 있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자들로, 교회 사자들 통해서 성도들에게 내려오죠.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를 쫓아갔죠. 갑절의 영감 누가 주는 겁니까? 엘리야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아니, 엘리야에게 머물러 있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으러 갔는데 갑절의 영감은 누가 주냐고요? 엘리야가 주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면 뭐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어디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될 일이 어째서 엘리야를 쫓아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으려면 엘리야를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통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각자가 엘리야를 쫓지도 않으면서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면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는다고 하는 속에는 계시가 들어있는 뜻입니다. 뭔 소리냐? 진리의 영감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 진리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에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도 해야겠지만은 진리를 깨달은 옳은 종을 만나서 배워야 될까요? 영의 이치는 지극히 생활적인 거요. 과학적인 거라고요. 무당이 아니요. 신비 그런 것이 아니요. 기도하고 있으면 머리통 속에다 뭘 집어넣어 준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의 것은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거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 누구를 통해 내려오느냐? 당신의 종과 선지자와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내려온다고요. 내가 봤지?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 깨달은 종을 만나서 깨달은 종으로 진리를 배우고 자꾸 그 말씀 붙들고 생활에 적용하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귀중히 여기고 들어가야 그 영감이 오든 말든 할 거지. 진리도 듣지 않고 뭐 지 혼자 그래 지 혼자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음이 있으면 또 엉뚱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나 어쩐다나. 누시 시어머니를 붙들고 가는 것은 시어머니 봉양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그 가정에 생명의 메시아가 흐르고 있는 그 생명의 메시아를 독점하려고 쫓아가는 것이 누대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메시아가 그러면 딴 데로 가서 아무 데나 하지 아니요. 그 가정에 흐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 떠나면 안 돼. 진리운동은 진리교회에서 하죠. 진리교회 떠나면 진리운동은 못한다고요.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인천에 가면 주안동인데 그 주안동에 살면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것은 진리 본질 사상으로 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봉양은 수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메시아 붙들고 가는 것, 그 중심에서. 근데 거기서 자 보세요.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누대 사건을 들고 와서
어버이 주일날 교회가 누대효를 얘기해서 시어머니를 봉양 잘한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면 성경 해석의 목적이 틀려져 버렸어. 그 일반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영의 말인데 그걸 쏙 빼버리고 일반 사고로 자기가 지식이 된 속에서 성경을 일반 사고로 해석했다 그 말이요. 그 6이요. 여러분 무슨 시어머니 봉양 얘기가 아닙니다. 누대 가는 신앙에는 무엇이 목적이라? 모압에서 이방 땅에서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에 시집으로 왔어요. 와서 사는데 그 가정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 지키고 율법 신앙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이런 하나의 맥으로 흘러온 그런 가정이지만 그 안에는 밭에서 일하다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 종교 생활 하나의 율법 종교 생활하는 속에는 생명의 메시아가 그 안에 들었다는 걸 발견했다 그 말이야. 누시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으로 말하면 오늘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껍데기고 성경 역사 문자를 말하는 것도 껍데기고 그 안에 계시를 발견했다 그 말이야. 그래 계시를 발견했다. 생명을 붙잡았다 그 말이야. 계시를 발견했다는 말도 다 써먹지 누구든지. 계시를 발견한 것입니다. 계시를 발견한 사람하고 계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국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을 통과해 가면서 모세의 지도 아래 모세가 자기 혼자 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대국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지도의 그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모세지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아 그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성질, 그 소원성 성질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걸로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가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다른 사람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을 때에 비방한 것도 거기에 지금 모세가 육댕이 짓을 한 줄 아냐 그 말이요. 죄 짓는 줄 아냐. 표면으로 보면은 죄 짓는 것 같고 육댕이 짓을 한 것 같이 말씀 거역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게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표면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모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화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비방했다가 호되게 야단 맞은 적 있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은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지도 아래서 가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비람, 다단, 고라당, 고라, 온이란 이런 족속들이 하나의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지요. 모세를 대적할 때 뭐라고 하면 대적해요?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선지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막 먹고 왔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에 자꾸 반역을 하고 불의길을 걸고 대적을 했죠. 그 결과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제가 제들의 것을 손도 까딱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세일을 행해서 저들을 산채로 음부로 삼켜버리게 된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고라당이나 아비람, 다당이나 이런 그 온이란 이런 자들이 한 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편면으로 들어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한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가도록 돼 있는데 지들이 중불이 난 거예요. 너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나도 함께한다. 그러니까 타락성, 세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막 먹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인데 하늘의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들어가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감화라 그랬죠? 성령의 감화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리 이치로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진리 이치, 깨달음으로 들어오는 거요. 그러니까 진리 이치가 없으면 죄종이 안 돼. 일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실천과 교육을 시키며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순절 때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어서 제자로, 사도로 이 일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신학교만 나와요. 육의 성질을 갖고 와서 사업성으로 직업 연장선상으로 신학교 가서 주의종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좋은 설교는 다 따다가 갖다가 짜집기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종임내 합니다. 거기에는 영감 없어요. 없는데 성경의 하는 소리는 다 하잖아요. 신앙 믿음의 소리는 같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 교인들이 어떻게 영의 소리를 구별한 기가 있냐 눈이 있냐 없으니 무조건 꽁 잡은 게 매라고 막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취약점 이용해서 부흥을 일으켜서 사람 많이 모여서 부흥해서 하면 부흥된 줄 알고 성공인 줄 알지,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의 도가니에 들어있는 것을 알까? 안다면 그런 짓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들이 당을 만든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들이 다른 짓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있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의 독점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것을 받고 가잖아. 그럼 모세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 말고 우리는 따로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딴 것이 되죠. 딴 거. 그게 광야에서 당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제 화물로 죽었던 인생에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구로 가는 것도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길가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진에게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갖고 그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쳐라. 그래서 씻쳤더니 나았더라. 실로암이 어디냐? 오늘날 한번 유튜브를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어봐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에 기온강으로 그 수로를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런 거야. 역사적이니까 역사문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실로암은 저 밑에 있으니 소경에게 실로암으로 가 씻으라니까 소경이 실로암까지 찾아가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저 낮은 곳까지나 겸손한 마음 갖고 주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자에게 눈이 떠지게 했다. 맨날 말을 돌림노래처럼 해봐야 눈이 영적으로 떠지냐고요. 그래갖고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 영적 이치가 깨달아야 떠지는 겁니까? 눈 떴다 감았다 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소경 얘기입니까 지금? 영적 눈이 떠지려면 진리 이치를 깨달아야 영의 구별 분별이 오는 거요. 그렇게 깨달아야 떠지는 거요. 그러면 실로암은 어디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시하신 곳, 주님이 가서 씻으라는 곳. 그러니까 그 실로암은 물이 더러운 물로 있을까요? 깨끗할까요? 깨끗한 물이지요. 물을 성경에서 비유를 한다면 말씀이지요.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이치가 있는 교회가 실로암입니다. 그것으로 가라 그 말이. 그런 종이 가르침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 말이. 그런 교회로 가라 그 말이. 더 가서 배워서 깨달아야 눈이 떠진다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실로암입니다. 간판 붙여놓고 뻘소리 빽빽해서 뭘 실로암이 내려가서 소경이 터덕터덕 찾아가기 어려운 거 찾아가서 맨날 고주하고 공들여봐라. 그게 눈 떠지는 일인가? 영적 면에서 눈이 떠지려면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옳은 진리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밝아질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이 어둡다는 말은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를 몰라요. 생명과 사망을 모르는데 진리치를 깨달으니까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사망성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고 비진리가 사망이구나. 그 깨달으니까 요건 사망이고 요건 생명이다. 구별이 되지요. 눈이 떠지지요. 눈이 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니 모든 신앙은 한 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사람이 몸이 하나였다가 각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영질로 모든 교회가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질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르침을 가지고 진리를 모르는 자가 있으면 세상에서 날고 긴 사람 그거 때려치고 다 진리 사상으로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나가면서 부족해도 나름대로 한 질을 가지고 각자가 하고 있다면 그건 당을 짓는 게 아닙니다. 당을 짓는 것은 대국적인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대국적인 역사에서 이탈이 되고 다른 것으로 들어간 것이 당을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가 칭찬의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진노, 재앙, 책망의 말이 돼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좋은 말 한 번이나 있는 거야. 전부 부정이야. 그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온전을 놓고 사람을 거기다 비교하니까 전부 미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우자고 하는 쪽에서 애를 써서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노선으로 가느냐? 앞에서 가는 사람을 통해서 전부 같이 따라가는 것이 한 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이천기빛을 띠고 백성들이 뒤에 따라갔습니까? 왜 이천기빛을 띠고 가라 그랬어요? 그것은 앞에서 가는 나팔 불고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입니다. 그 질과 백성의 질은 구분을 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과 영의 것은 구분을 해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 불가침의 그 영역을 표현하려고 그 얘기한 것이고, 뒤에서 백성이 가는 것은 표대를 보고 이제 따라가게 하는 것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천기빛을 띠고 가겠지요. 예? 선악과 먹고 영이 죽고 천국도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을 살다 보니 근본을 모르고 무엇이 뜻인지도 모르고 구별 분별이 안 되니 각자들이 다 자기 양심을 따라 신앙 바로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전부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사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의 통치가 없으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정답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틀린 것들은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 버린 것, 전부 그것이 당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네 번째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기 신앙에서 당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국전 구원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은 멀어졌던 것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 가요. 회개하고 고쳐져요. 그러나 자기 속에 악령의 감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걸리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면 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은 누가 만드냐? 그러니까 육대이가 만드는 거예요. 타락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성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당을 만들게 돼 있어요. 영적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뒤에서 배경이냐에 따라서 영감이 뭔 영감으로 들어있냐에 따라서 신앙도 나오고 대적도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존한 세상이라 같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나온 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국적인 구원의 뜻을 깨달았으면 항상 사건 속에서 같이 평가 바로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늘 고쳐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놓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놓고 자기가 늘 고쳐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모르니 나름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나와도 본질을 모르는 신앙은 당을 만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비진리는 천하를 다 통틀어도 당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건 다 당이에요. 당이라고 해서 뭐 당나라 당이 아니고 예수님 말고 다른 당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당을 만들었다. 선악과 먹는 그 사상에서 너희가 선악을 하느니 하나가 된 것이 그 당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꾸치기 하고 공욕을 사욕으로 바꾸는 것이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자고 했더니 하나님의 것을 집어 던져버리고 세상 기준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당을 지는 것입니다. 당을 지는 것은 멀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삐끗하면 아무리 옳은 진리로 간다고 하도 삐끗하면 당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 곡단을 묶지요. 가라지 비유해서 보면. 그래서 요요상종으로 묶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판하려고 분리수거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기복주의를 모이고, 신비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신비주의끼리 모이고, 진리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하죠. 세상에서는 뭐 단체 큰 것이 왕이라 된 것처럼 까불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빗나간 다 심판입니다. 이사야 34장 9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신앙으로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 전부는 짐승 천지가 되고, 그래서 짐승이 모여드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짝끼리 모여든다. 짝끼리 모여준다. 그러니까 고슴도치하고 고슴도치 비슷한 게 모여. 그것하고 둘이 짝을 지어 모이고, 또 올빼미하고 타조하고 모이냐. 거기 보면 성경 나오죠.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여들 거다. 생명이 없는 교회 안에는 전부 비진리 성으로 된 자는 유유상종으로 모여들 것을 계시한 거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짝이 무슨 짝? 육댕이 짝은 세상이요. 맞아요? 비진리 짝도 세상이요. 모일 거다. 성질이 같은 것이 모일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목사님들 중에는 성경에 짝이 없는 곳이 없대요. 미쳤다 이거. 구약의 한 성경이 신약에 짝이 있대요. 난 좀 그 사람들 머리통 좀 열고 좀 봤으면 쓰겠어. 아니 성경이 지금 그 말이 지금 성경의 짝을 그걸 얘기하는 얘기냐? 아니 성경 본문부터 읽어봐라. 무엇에 대한 짝인가?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의 성취가 됐다. 짝이다 짝이다. 물론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요, 그 말씀의 짝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뭐 다 역적으로 한다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성경에 짝이 있다고. 지금 이사야서 34장을 놓고 하는 거거든. 짝이 있단 말이. 그 말이 그 말이냐 그 말이요 지금. 네 말대로 맞아. 짝이 있지. 너의 짝은 누구요? 남학신도 짝이 있지요. 젓가락도 짝이 있죠. 그죠? 에? 거지의 짝은 누구요? 왕거지요? 같은 성질로 생명이 없는 속에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니까 각자 세상 것이 교회 안에 판을 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34장에 말하면서
자세히 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짝은 세상이요. 다 그 성질로 들어있구나.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아낸다는 것도 있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바탕에서 가면서 넘어지고 삐뚤어진 이런 걸 놓고 회개하고 고쳐가는 신앙이 있고요. 본질로 가다가 밭을 헛디뎌서 삐뚤어진 걸 고쳐가는 그런 신앙이 있고요. 회개하고. 아예 처음부터 바탕이 세상으로 삐뚤어져 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노대 신앙 바탕이나 사울 왕의 신앙 바탕이나 가룟 유다의 신앙 바탕은 아예 초장부터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바탕이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했어도 용서가 되고요.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러고 사울은 범죄했을 때 버렸다 그랬습니까? 이유가 하나님 편견한 겁니까? 아니요. 사울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 없어. 생명을 붙드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으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이에요.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중심되어 자기 삶이 가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세상 걸 가질래 하나님 가질래,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가질래, 하나님 버리고 세상 가질래 그러면 다윗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는 붙들고 간다는 신앙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가질래 왕권 가질래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왕권을 택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속에는 생명이 없지요. 그저 종교적으로 표면적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결국 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사건이 오니까 알맹이가 없으니 버려져 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옳은 걸 가졌기에 가다가 실수하지만 돌이키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절에 중돌이 내려와서 만들어요. 세상 속화된 그런 신앙자들이 만들어요. 진리로 가는 신앙이 정신 안 차리면 당을 만들게 돼 있어요. 섰다 그러지 마세요. 자기 주관으로 가는 것이 당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가는 것이 당을 만드는 거요. 옳은 진리 붙들고 간다면 자기 주관으로 가는 자체도 당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간다면서 전부 자기식으로 가는 게 다 당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라면 한 덩이가 돼야지, 하나가 돼서 올라가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당을 만들고 있는 자는, 자, 악을 행한 자는 영에게 환난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실 것이다. 반드시 당을 만든 자는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